현재의 대화이다 라고 학생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학생들의 반응이 선생님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그 다음부터 했다고 합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했더니 역사 선생님하고는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우스갯소리를 패널 가운데 한 분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역사하면은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이것은 보통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조선 사학자, 역사학자였죠.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보통 말했다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방송에서도 많이 인용했으나 최근에 조선 상고사라든지 많은 기록들과 다양한 어떤 자료들을 전부 수집해 본 결과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기록이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밝혀진 역사적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이 말을 했건 아니 했건 간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말은 참 명언인 것 같아요.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 우리에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사실 없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일을 공부하고 하나의 지식적 사건으로 기억하는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과거에 대한 성찰이자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모습을 통해 생각하고 고찰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성찰이 바로 역사를 공부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교육에 있어서도 역사는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역사, 즉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성찰해 보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나를 점검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를 공부하는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먼저 과거의 역사를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책은 최소 약 2000년 전의 역사적 기록입니다. 더 길게 얘기하면 약 3500년 전에 모세 오경부터 기록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사기는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기록의 산물입니다. 이런 3000년 이상이나 차이가 나는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뭐라고요? 과거로부터 성찰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다고요. 우린 지난 시간부터 입다라는 인물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었던 입다의 탄생 배경과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군대 장관으로 길르앗 장로와 지도자들로부터 청빙을 받는 모습을 공부했습니다. 그 배경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요. 사사 돌라와 야일은 약 45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 시기는 너무나 평화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 평화스러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로부터의 침입이 전혀 없고 내부에서 잘 살다 보니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풍요롭고 성공이라는 신, 즉 바알과 아스다롯을 비롯한 가나안의 많은 신들을 자신들의 신으로 영입하여 섬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돌봄의 손길들은 잠시 벗어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무려 18년 동안 압제를 해서 그들의 곰핍함과 공고가 매우 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역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의 정착의 역사들을 반복해서 교육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약속이었고 그것이 언약이었기 때문에
대제국 애굽에서도 미래도 꿈도 없이 처절하게 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을 나 하나님이 무혈 전쟁으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자유민으로 구원하여 가나안에까지 정착한 것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데 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다 버리고서 그렇게 섬기지 말라고 시내산에서부터 누누이 언약을 통하여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스타롯과 그리고 모압의 신들, 그 다음에 저 멀리 있는 심지어 메소포타미아 신들까지 전부 다 수입해 가지고, 왜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잘 사는 동네잖아요. 네. 사람이 잘 사는 동네의 것을 구경하고 싶으라고요. 잘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훌륭하게 보이는, 세속적으로 재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모든 것이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어떤 신을 섬기는지,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신들까지 전부 다 수입해서 섬기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신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준비에는 전혀 준비되지 못한 오합지졸의 그저 종살이의 신물이 난 백성들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에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호전적인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전적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기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해 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까먹고 이제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성공이라는 것, 풍요라는 것을 쫓아서 바알과 아스타롯의 정신이 팔리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던 그들에게 이제 다시 암몬이 이제 쳐들어와서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자 그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에 그들은 회개하면서 나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찾았던 것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우린 지난 안식일 사사기 11장 전반부를 통해서 사사 입다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생의 자식으로 태어나 아버지를 아버지로, 형을 형으로 부르지 못하고 살았던 입다는 형들로부터 쫓겨나서 돕당해서 잡류들과 함께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 잡류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나심 레크라는 단어인데 바로 가진 것이 없는 자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당시 용사였으며 그 잡류로 번역되었던 아나심 레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실제로 살아갔습니다. 그랬던 그를 이제 길르앗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그래서 18년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암몬을 제발 물리쳐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던 이 입다는 자신이 군대 장관으로서 이제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입다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잡류, 패거리들과 함께 다니면서 거기에 대장 노릇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정확히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저 잡류라는 단어가 단순히 깡패나 어떤 조직폭력배가 아닌 그냥 정말 가진 것이 없는 자들로 번역을 하는 게 훨씬 더 전체적 문맥과 맞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입다는 전쟁의 장관이 되었을 때 바로 전투에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12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왔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쟁에 나가서 피 흘리는 것이 대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입다는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피를 흘리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암몬 자손, 도대체 너희들의 전쟁의 명분이 무엇이냐라고 입다는 따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지도를 한번 제가 가져왔는데요. 자, 저 위에 혹시 여러분들 그 갈릴리 보이십니까? 갈릴리? 이게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 저 아래 뭐가 보여요? 사해가 보여요. 이스라엘의 지도예요. 갈릴리에서 사해로 내려가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요단강 오른쪽 제일 위에서부터 세 개의 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이 야르묵강이고, 그 다음에 요단강의 한 가운데를 흐르는 것이 야복강이 있습니다. 야복강 하면은 뭐가 생각나죠? 야곱이 생각나죠. 네, 야곱이 바로 저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형을 맞으러 갔던 사건이 바로 저 야복강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사해 오른쪽에 무슨 강이 있어요? 아르논강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요단강이 있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라고 이제 암몬의 왕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강까지 내 땅이었는데 너희들이 점령해 가지고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는 거예요. 자, 어디서부터요? 아르논에서부터, 여기가 이제 길르앗 산지가, 이곳이 길르앗 산지입니다. 길르앗 산지요.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강, 그리고 요단강을 흐르는 이 왼쪽 지경까지, 이곳이 바로 암몬이 주장하고 있는 자신들의 과거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출애굽해 가지고 나오는 과정 중에서 바로 우리와 우리 조상의 땅을 너희들이 다 빼앗아 갔으니까 이제 뭐하라? 내놓으라. 평화롭게 돌려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역사를 알지 못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참 난감하고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했다. 우리 조상들은 네가 주장하고 있는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우리는 점령한 적이 단 한 번도 역사적으로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23절에 걸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네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 모압 왕도 허락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도 못하고 가데스에서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즉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 왕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서 야하스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즉 전쟁을 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는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었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따지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뭐 이래저래 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진을 치고서 이제 가나안에 입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르논강 저 밑에 보면 이제 모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우측 위로 가면은 암몬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근데 모압과 암몬을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통해서 가나안을 입성하려고 하니까 모압 왕이나 암몬 왕이 우리 땅으로는 절대 못 지나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우리가 길을 가다가 물을 마시면 물값 다 낼게. 가다가 무슨 밥 사 먹을 일 있으면 우리가 절대 뺏지 않냐고 밥값 다 내고 갈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과 암몬이 절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이니, 여기서는 안 나와 있지만 민수기나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롯의 후손이니 전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뺑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 이제 아모리 족속의 땅을 지나야 되는데, 아모리 족속에게도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아모리 지역으로 통과만 할게. 절대 아모리 땅에 우리가 관심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물도 사 먹고 음식값도 다 내고 갈게. 땅 밟는 값이 필요하면 우리가 다 댈게 라고 했는데, 아모리 족속은 칼과 창을 들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방어 차원에서 전쟁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아모리 족속이 망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야 했는데 네가 왜 암몬과 모압이 아모리 족속의 그 땅이 네 땅이라고 하느냐? 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가데스 바네아 사해 저 밑에서부터 암몬과 모압 땅을 돌아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바로 그 돌아서 가려고 할 때에 바로 저 화살표 끝부분에 있는 지역, 그 밑에 있는 땅이겠죠. 그 밑에 있는 지역이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고, 아모리 사람들이 전쟁하러 나왔기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전쟁하게 되어 그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일어났던 일이었고, 바로 입다는 출애굽의 역사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암몬 왕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암몬의 땅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땅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주장하는 그 땅은 첫째, 네 땅이 아니고 너희 조상의 땅이 아니고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입다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신 그모스가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차지하지 않겠느냐? 즉, 이 땅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말은 입다는 역사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역사를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사라는 것은 단순히 보고 그거 역사적 사실의 사건의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나의 삶으로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는데, 입단은 그 모든 것들을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분은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 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은 온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데, 입다의 역사적 관점처럼 여러분들도 이 세상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입다만큼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입다만큼 알고 계신가요? 입다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11장 26절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지,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아르논과 요단강과 그 다음에 야복강과 이 지역에 거주한지 몇 년 되었다고요? 300년이나 되었는데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300년 동안 우리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이제 갑자기 와서 뜬금없이 얘기하는 것이, 과연 너희들의 땅이었다면 그동안에 조용히 하고 있었겠느냐? 그러죠? 여러분의 땅이 한 평이라도 어딘가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고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가만히 있은 경우가 있어요. 시골에 가서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새마을 운동할 때 땅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저기 수십 평 길로 우리 땅이 다 나왔대요. 근데 우리 집 땅이라고 그 지적도 가지면서 국가에다 내놓으라고 하면 지금 내놓을 수 있나요? 국가가 내주나요? 내놓지 않습니다. 이미 너무 오랫동안 그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령해서 오랫동안 그것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아버지 땅이라고 제가 절대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미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만약에 그게 우리 땅이라고, 제 땅이라고 하면, 저희 아버지 땅이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그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을 통해서 가져와는 노력이 그동안에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이 아무리 내 땅이라 할지라도 한 평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300년 동안 만약에 암몬의 땅이었다면 그들은 분명히 거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땅 우리 땅이다, 빨리 내놓으라고 얘기를 했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희들 땅이 아니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서 3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그 땅 우리 땅이라고 하면서 내놓으라 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300년 동안 우리 땅이었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조목조목 역사적 근거와 신학적 근거, 정황적 근거를 대는 입다는 단지 잡류로 표현된 깡패의 두목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역사를 알고 그 역사를 자신의 삶에,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와 외교에 적용할 줄 아는 그 시대의 인재 중에 인재였습니다. 그리고 전쟁 앞에서 쓸데없이 피를 흘리는 것을 피하기를 원할 줄 아는, 그렇게 유도할 줄 아는 외교적 능력을 가진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전쟁은 암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편에 있어서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전쟁을 어떻게 해서든지 외교적 평화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부단한 노력을 하는 그런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입다는 이제 최후의 통첩을 이렇게 보냅니다.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입다는 자신이 암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에게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암몬이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쟁을 불사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응하겠다는 것이죠. 다만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왜?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주장한다면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라고 이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심판하시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심판하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사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심판기, 판관기라고 하고 심판하다, 사사하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는 심판하시는 여호와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히브리 원어적으로 읽을 때는 이 말이 훨씬 더 사사 대신 여호와시여 우리를 판결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표현이 훨씬 더 좀 이 정황에 맞는 표현이지 않을까. 무슨 말이에요? 사사기 전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사사를 부르는데 진짜 사사는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사사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입다라는 인물이 알고 있는 거예요. 기생의 자손인데.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3.1 운동회, 그리고 우길기가 좋다고 얘기할 만큼 40%의 초중고등학생이 역사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알지도 않습니다. 입다는 형들에게 쫓김을 받았어요. 재산 한 푼 없이 교육 한번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게 쫓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본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들고. 진정한 사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단순히 책의 기록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천명하고 있다고,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던 입다였기에 바로 길르앗에서 쫓겨났던 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 의하여 다시금 이스라엘 전체의 군대 장관으로 추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해석하며 그 역사를 통하여 미래를 열어가는 인물이 바로 입다였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입다의 최종적인 선언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사사 되신 분이니 우리를 판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처음부터 모든 걸 맡겼던 입다는 이제 최종적인 모든 판결도 여호와 하나님께 다 내어 맡김으로써 진정한 사사 대신 여호와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입다의 외교적 평화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암몬 자손은 어떻게 합니까? 11장 28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해 준 내용들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32절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사사 되신 여호와께서, 심판관 되신 여호와께서 그들 암몬 자손들을 그의 손에, 입다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과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암몬 왕과 그 백성들은 입다의 최후의 통첩이자 하나님의 최후의 통첩을 비웃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이나 힘들이지 않고서 빼앗아 이스라엘 것을 빼앗아 호의호식한 것을 그들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시절에는 입다와 같이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역사를 알고 있는 지도자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신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알고 있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줄 아는 지도자 입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죄를 짓고 회개할 줄 모르며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암몬은 여호와를 알고 있었던 입다와 회개한 이스라엘을 향해 전쟁을 도발했고 그 결과는 참담했던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여호와, 진정한 사사 되신 여호와를 알고 그분만 의지했던 사사 입다의 손에 의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암몬 자손들은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입다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모든 역사를 되짚고 그 모든 것들을 공부해 볼 때에 전쟁의 승패는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들에게 칼 한 자루, 창 한 자루가 있었습니까? 제대로 된 무기나 전략이라는 게 존재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저 여호와의 율법을 들고 제사장들이 앞서가면서 이 여리고성을 그저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 뿐이었어요. 그럴 때 그 모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전차가 서로 비켜갈 만큼의 어마어마한 성벽의 두께를 통하여 수십 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모든 식량을 비축해 놨던 그 여리고성이 하나님에 의해 다 무너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입다는 과거 역사에 있어서 그것을 신화로 한갓 소설이나 이야기거리로 생각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조상들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역사요, 지금도 나의 삶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그런 사사였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있고, 그렇게 나아갔던 입다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었던 입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입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에서 직접 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입다는 한 지파의 머리, 갓지파의 머리에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입다의 이름의 뜻을 기억하시나요? 지난 안식일 제가 입다의 뜻을 얘기해 줬는데, 입다라는 뜻은 그가 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가 열 것이다. 누가 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무엇을 여셔요? 입다의 출생과 신분과 학력과 재력과 권력과 전혀 상관없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의지할 것 같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아는 자가 새 역사를 여는 것이죠. 입다, 여호와께서 열다, 역사를 아는 자를, 새 시대를 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잠잠했던 코로나가 오미크론이라는 변이로 인하여 일상 회복은 점점 멀어져 가고, 다시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의 여건들이, 그리고 온 세상의 형국들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오실 시간들은 정말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있으리라고 예언되었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우리 눈앞에서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여호와,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바로 우리들, 재림 백성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는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입다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과 역사를 인도해 오신 그분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영감의 저자는 그의 삶의 모든 과정들을 자신의 자서전에 기록하면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해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이지화의 자서전 183사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사를 아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 시대의 문을 여십니다. 우리 삼패동 교회 새 시대의 문을 누가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데 바로 역사를 알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시대의 역사를 여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역사, 이 시대의 입다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입다입니다. 하나님, 입다는 시정잡배의 두목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학력이나 재력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박탈당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오신 그 역사의 하나님을 깊이 공부하며 자신의 삶 속에 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입다였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올바로 알고 있었던 그 입다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 시대의 역사를 열고 계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의 입다가 여기 있는 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밖에 있는 풍요의 신, 성공의 신들을 쫓아서 안식일인지 거룩의 시간인지 도무지 모르는 채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나약한 백성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올바로 알았던 그 입다를 통하여 새 시대의 문을 열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우리의 미래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그 영감의 그 말들을 우리가 평생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삼패가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